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네게는 잘한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에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함께 읽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1896년 조선 땅에 온 한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일본이 당시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시기였고, 이때 고종의 왕비 명성황후가 살해된 직후였습니다. 옆나라 조선의 왕비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던 한 일본인이 조선을 향해 들어온 것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이 땅의 국난의 시기에 고난받는 조선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홀로 조선 땅으로 선교를 떠나 들어오셨던 무명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 여름에 개봉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 꼭 봐야 할 영화로 이 영화를 추천을 합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 선교사님의 행적이 100년이 훌쩍 지나고 나서 근래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리마츠 마사야스입니다. 그는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떠난 일본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본의 탄압을 받고 있던 조선 땅으로 말입니다. 조선 땅에서 그는 일본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미움을 받고 한국인에게, 일본인에게는 한국인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국 사람과 함께 이 땅에서 한국인의 삶의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자녀들도 일본말을 가르치기보다는 먼저 한국말을 가르쳤고, 본인 스스로도 철저히 조선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일본 제국의 그 압제 가운데 살아가던 조선의 백성들 한가운데서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던 일본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3 자녀를 두었는데 그의 아내는 영양실조와 결핵으로 3 자녀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 누리마츠 선교사님 자신도 결핵에 걸려서 1914년 요양차 일본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년을 사역을 하시고 요양차 일본으로 귀국을 하셨는데, 그로부터 8년 후인 1921년 2월 12일 유언을 이렇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의 내 뼈를 묻어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유언대로 일본에서 57세의 생애를 마친 그의 유골은 한국으로 보내져서 그가 사역하던 수원 지역에 매장되었습니다. 그와 그리고 한국에서 이미 돌아가신 그의 아내의 무덤이 그가 설립한 수원 동신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뒷동산에 기념비와 함께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 대부분의 일본인 기념비가 훼손되었지만 이 비석만큼은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했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은 미워합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은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구 노리마치의 일본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장례식장 추모사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울면서 말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사랑의 힘을 받아 노리마친 조선인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에 영국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리마치는 조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라고 울부짖으면서 추모사를 했답니다. 일본인 최초로 해외로 나간 일본인 선교사 노리마치 마사야스, 그는 어떤 마음으로 조선을 온 것일까요? 일평생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한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순고한 사랑을 접하게 되면 우리의 가슴은 나도 모르게 숙연해집니다. 고귀한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의 영혼에 울림을 줍니다. 누구나 사랑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풋풋한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든지 지고한 사랑이든지 부모님의 사랑이든지 우리는 사랑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추억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든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그때의 풋풋함, 신선함, 그리고 새로움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식, 그리고 영적인 생소한 경험에 우리의 가슴이 뛰기도 하고 밋밋했던 일상의 순간이 갑자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주님과의 황홀한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기도 합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첫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또한 기록한 서신이 요한 1, 2, 3서인데 요한 1서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요한 1서 4장 7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지 그것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사랑이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을 읽었는데 그것도 사랑에 대해서 알려준 누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신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장 4절에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여기에 보면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첫사랑은 아까 요한일서 4장에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은 순간에 처음 알게 된 사랑이었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시작된 사랑이었지 결코 내 안에서 먼저 시작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새로 태어난 그 아기가
너무 이뻐서 부모는 힘든 줄도 모르고 그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입혀서 키웁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의 그 응가하는 모습, 쉬하는 모습까지 부모는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웃고 울고 자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그 아기의 모습에서 희열을 느끼고 행복해합니다. 아기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 아기가 자라는 모습, 잠자는 얼굴을 보면서 마냥 기뻐하고 부모는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아기의 이렇게 새근새근 잠자는 얼굴들이 이렇게 쇼츠 같은 데 나오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쫙 이렇게 지어지죠. 아기 스스로 사랑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사랑은 결코 아기에게서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부모에게서 시작된 것이고 아기가 크면서 그 부모에게 반응하고 그리고 그 엄마 아빠를 좋아하게 되고 사랑을 표현하게 되면서 아기가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 아기는 스스로 먼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한참이나 하염없이 받고 나서야 어느 순간 이 아기는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아기는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결국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손수 내 생명을 창조해 주시고 내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 환경에서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경험케 해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느 순간 이해하게 되는 순간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랑을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첫사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첫사랑은 나에게서부터가 아니라 그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내가 그를 알기도 전에 그분을 인정하기도 전에 그분과 전혀 다른 삶, 죄인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이미 그분의 나를 향한 지독한 무슨 사랑? 짝사랑에서 그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짝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에 응답하게 되면서 그때 우리의 첫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짝사랑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사랑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서 나의 첫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사랑을 버렸다고 누가? 에베소 교인들이 책망을 받은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책망받은 에베소 교인들이 누구였는가? 그들은 바울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말씀을 가르쳤던 이들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3년이나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바울이 그곳을 떠나게 되면서 자신이 신임하는 영적인 아들, 믿을 수 있는 아들 디모데이를 후임 목회자로 그곳에 세워서 지속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돌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바울은 장기간 떨어져 있을 때 뭐를 통해서? 글을,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의 편지가 뭡니까?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를 권면하고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공동상속자가 된 사람이다. 너희들은 함께 성장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 각 사람이 그리스도에 연결된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라. 구구절절히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메시지를 전달받는 이 때는 바울이 직접 이 에베소 도시를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3년이나 에베소 교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교회를 세운 그때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났느냐? 약 4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40년이 지난 요한계시록이 지금 쓰여진 이 시대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보니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책망하셨느냐?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왜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무엇이 주님과의 그들의 첫사랑을 어긋나게 하였던 걸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었던 일이 거짓 사도를 밝혀내는 일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구별해서 교회의 순수성과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지금 애써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악한 마음, 악한 음모를 가진 자들을 밝혀내고 드러내고 거짓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스스로 사도라고 자칭하는 이 교만하고 거짓된 자들, 스스로 교회의 지도자 행세를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드러내고 밝히고 분별해서 정리하는 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정말 심각하게 마음고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분별해내느냐, 누가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누가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지금 행동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느냐, 분별하려면 거기에는 엄청난 내적인 관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목회자도 아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마치 교인들에게 자기가 목회자인 것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거짓된 잘못된 말씀들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을 치리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는데 그 따르는 성도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 여기에는 지대한 에너지와 수고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여기에는 생길 수밖에 없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갈등,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정말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것이요, 오늘날에도 흔히 벌어지는 교회 일입니다. 제가 아는 고양시의 한 교회에도 교회 안에 신천지가 몰래 들어왔는데 수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년 동안 조용하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교회의 담임 목회자의 리더십에 불신과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을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 신천지가 들어와서 수년 동안 이미 일반 성도들의 신뢰를 얻고 나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이런 일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깜짝같이 속아서 교회의 목사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편이 나뉘고 결국 교회가 심각한 내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오해와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기까지, 사태가 수습되고 질서가 회복되기까지 수년 동안 이 교회가 상고의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거짓된 자들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들을 분별해야 되고, 그들을 치료해야 되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리고 거짓된 이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추출해야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순수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막대한 고통과 고난의 과정, 갈등의 과정, 인내의 과정이 필수적인 겁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이런 과정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취한 태도에 대해서 2절에서 주님이 칭찬하신 바가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나는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6절에서도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십니다. 나는 네가 한 일, 네 수고와 인내 알고 있다. 악한 자들, 거짓 사도들을 밝혀낸 것,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한 거 알고 있다. 참고 견디고 낙심하지 않은 것 내가 알고 있다. 니골라당,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방종한 삶을 부추기는 이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것 잘한 일이다. 그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낸 것, 그 모든 고통의 과정을 인내하면서 진리로 거짓을 몰아낸 것 잘한 일이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시작된 그 첫사랑의 관계를 갈등과 고난 속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첫사랑이 떨어진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첫사랑이 떨어진 자리. 5절에 보면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바로 진리로 거짓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겁니다. 싸우느라고 그만 전투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주목해야 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겁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일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이것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겠다고 실제로는 정작 중요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떨어진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상한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실망한 자리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께 원망하면서 멀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내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거기에서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짝사랑이 다시 시작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짚어주시는 거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해라. 사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첫사랑은 아득한 과거의 일입니다. 풋풋한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첫사랑의 대상은 보통 지금 내 곁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나의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첫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건 과거의 일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첫사랑은 지금도 계속되는 관계입니다. 지금도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끊어져서는 안 되는 사랑입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대상이 아니라 매일마다 다시 만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첫사랑은 첫 번째 한번 펼쳐주시죠. 주님과의 첫사랑 첫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과거의 사랑이 아니라 천재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여하시고 내 인생을 과거에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 그분의 존재를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생기는 겁니다. 그분을 향한 갈망, 그분을 더 알고 싶은 소망이 더 강렬해지는 겁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은 과거의 사랑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의 사랑인 겁니다. 담의 세계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가진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빌립보서 2장 10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소원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소원을 갖는 겁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서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 길이, 그리고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한 바울 자신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너비, 그 사랑의 그 길이, 그 사랑의 그 높이, 그리고 그 사랑의 그 깊이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은 과거의 사랑이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현재의 사랑이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주님과의 첫사랑은 두 번째, 점점 더 깊어져야 하는 사랑인 겁니다. 진리로 거짓을 분별해내고 분별해내야 하는 그 현실의 어려움, 고난을 극복하고 인내와 고통을 이겨내고 나서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냉랭해지거나 소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져야 하는 겁니다. 첫사랑은 현재의 오늘의 사랑으로, 그리고 이 사랑은 더 원숙한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하냐?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의 첫사랑이 지금 오늘의 현재의 사랑, 그리고 더 깊은 주님과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떨어진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처음에 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 처음의 자리. 십자가 사랑을 다시 경험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하던 일은 바로 복음을 우리가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이 점점 깊어지려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처음에 하던 일, 곧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가슴이 냉랭해질 때마다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영혼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만에 죄와 저주 죽음의 형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그 사랑이 부음바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 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떨어진 자리에서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면, 그러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첫사랑이 과거의 사랑이 아니라 현재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현재의 사랑에서 더 깊어지는 주님과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주님과의 첫사랑은 세 번째, 영원한 사랑. 함께 읽습니다.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죠.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는 원래 어디 있었느냐?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주님과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짝사랑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사랑에 눈을 뜨면서 우리의 첫사랑이 시작되었고 그 사랑이 오늘 현재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더 원숙하고 깊어질 때 결국 그 사랑은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사랑 그리고 완전한 사랑으로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 사랑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과 사회를 섬기고 역사와 미래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그 짝사랑에서 비롯된 그리고 우리가 눈을 뜸으로써 시작된 우리의 첫사랑, 그것이 오늘 현재의 사랑이 되고 그리고 복음을 묵상함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묵상함으로 깊어지는 사랑이 되고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 결국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인생을 향해 주님의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된 순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고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건만 때때로 우리의 첫사랑은 과거의 사랑이 되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아픔과 갈등과 상처를 경험하면서 무디어지고 굳은 살이 배겨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사랑에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졌음을 회개합니다. 현실의 높은 벽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실망하여 스스로 돌아섰던 우리의 마음이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여 주님을 향한 서운함과 섭섭함으로 주님에게서 멀어졌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방치해 놓은 채 주님을 여전히 그 짝사랑의 자리에 남겨놓은 채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 이제 주님께로 돌아섭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첫사랑이 시작된 그 자리, 십자가를 다시 붙듭니다. 나의 슬픔과 각오, 나의 탄식과 절망, 나의 아픔과 상처, 나의 원망과 절망, 좌절 다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욕망된 자, 나의 죄악된 자, 나의 거짓된 자, 나의 옛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 속에서 첫사랑이 오늘 현재의 사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완성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짝사랑에서 시작된 우리의 첫사랑을 현재의 사랑, 깊어지는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승화시켜 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